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만족하다.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하면 이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꽉 찼다는 뜻이죠. 그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또 비어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죠. 충분히 꽉 차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꽉 찼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에 음식이 꽉 차면 만족입니다. 그런데 배에 음식이 소화가 되고 배에 공간이 생기면 배고파지죠? 그러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꽉 차야지만이 우리는 만족할 만한 인생, 부유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돈이 꽉 차고요. 집안에 금은보화가 보석이 꽉 차고요. 뭐든지 꽉꽉 들어차고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먹을 게 꽉 차고요. 이게 바로 부유한 삶, 만족하는 사람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만족하는 인생, 부유한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말씀에는 과연 그런 말씀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부요한 인생이다. 이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요, 만족할 만한 인생, 부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에게 시련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할 지병이 3개나 있어요. 근데 그 지병 3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약 매달 먹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갑자기 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 환자였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안질 환자였고요.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요한 인생이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냐?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얘기예요. 본인이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을 부리고 태형을 맞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앞에 4절 5절에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는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진리의 말씀과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기는요,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자란 것 같으나 나는 부요한 자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하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불행한 자요,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가난한 자요, 시련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00%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사는 인생.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아, 별로 안 행복하세요. 아, 목사님 뭐 좋을 게 있다고 행복합니까 지금? 되는 거 다 하나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몇 배는, 아니 몇십 배는 더 혹독한 삶이었지만은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 나는 내 삶에 100% 만족합니다. 나는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삶의 시련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시련이 뒤따라요. 고난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왜요?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여러분 그분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되고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롭게 하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괴롭게 되거나, 물질이나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이 가만두질 않고요. 때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삶을 여러분 받아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할까요? 사람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들도 악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한 10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애들이나 보는 영화가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나. 근데 그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커라고 하는 악당이 탁 나와가지고 양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파티장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모여있는 파티장에 똑같이 폭탄을 설치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은 배트맨 한 명밖에 없는데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을 선택하면 동시에 터지는 폭탄,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고, 이쪽을 구해내려 하면 반대쪽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악한 악당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이 소식을 알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배트맨이 한쪽을 구해내니까 한쪽에선 자신들이 선한 마음들이 나와서 서로가 돕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들도 악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을 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선을 질투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괜히 툭툭 치고 앞에 가서 공튀기고, 야, 넌 쉬는 시간인데 화장실도 안 가냐? 애들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같이 놀고, 막 옆에 와서 막 방해를 합니다.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공부하는 꼴을 못 봐주겠다는 거죠. 놀 때는 놀아야지 쉬는 시간까지 친구가 공부하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괜히 빈정대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악한 본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나도 너처럼 똑같이 악으로 갚아야지. 너 나를 방해했어? 나도 널 방해할 거야. 나를 힘들게 했어? 나도 너를 힘들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받기 때문에, 힘든 시련을 겪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가 포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뭐 알아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겠지. 여러분 앞에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오늘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선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핍박을 받는 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니, 고난받고 핍박받고 인생이 힘들고 삶의 시련이 오는 게 뭐가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진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너야말로 진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 키우는 거 저는 소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소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르신들은 많이 키워보셨을지도 몰라요. 소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대요. 첫 번째, 소똥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냄새나는 그 소똥을 막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뭘 준비해야 돼요? 여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여물이 그냥 풀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화 잘 되게끔, 물론 소가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이 여물을 만드는데 아주 보통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소를 키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외양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똥을 치워주고, 더러워진 밑에 바닥에 깐 볕단을 치워줘야 되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안 키우면요 외양간이랑 구유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깔끔해요. 목사님, 난 신앙생활 깔끔하게 할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깔끔하잖아요, 목사님. 누가 나한테 막 방해하는 것도 없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없으면 좋죠. 소도 없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잠언 읽었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그렇죠.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무슨 비난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하다 보니까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오해도 받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인생 편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련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뭐예요?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얻는 것이 많으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 깔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매맞음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갇히고 비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요 이런 시련도 없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부자고요,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매년마다 구타인데, 이야, 구타니까 잘 사나?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복채 주니까는 사업이 잘 되나?
근데 뭐야, 신앙생활 했더니, 교회 다녔더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고난하고 시련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이 괜히 예수 믿었어. 어리석은 생각이래요. 왜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비록 시련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슨 비난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 비난 저런 오해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장차 받을 영광이 크고 장차 받을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련이 오고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것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고난이 오면, 힘들고 시련이 오면, 저는 이럴 때 황정민의 대사, 여러분 배우 황정민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들어와, 들어와. 고난아 들어와라. 시련아 들어와라.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주신 이 선한 곳으로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리 매질을 하고 아무리 옥에 가둬봐라, 나는 선한 것으로 나는 극복할 거야. 주님이 주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한 것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이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정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주 부잣집 딸 메리랑 결혼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메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짐 싸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만 가지고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이 밀턴은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청교도인의 삶의 기본은요, 청렴함입니다. 아주 절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청교도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퀘이커 교라고 하는, 여러분, 청교도인들의 오리지널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삶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길 가면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가 민속촌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거기는요, 아직도 호롱불을 켜고 살고요, 차가 없어요. 아스팔트도 안 깔아서 마차가 다닙니다. 소를 키우고요, 논에서 밭에서 채소 재배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요. 청렴하게, 청결하게.
이게 바로 청교도의 삶에, 그러니까 와봤는데 있잖아요, 뭐든지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집에 살던 이 메리는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짐 싸고 가버린 거죠. 나는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여자니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밀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가 아내 없이 아내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로 기다리는 그 2년 동안에 여러분, 최고의 명작인 신라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2년 뒤에 메리는 밀턴에게 돌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알고 봤더니 메리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해서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반면에 밀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었어요. 그의 작품이 연이어 히트를 치니까. 밀턴은요, 자신의 여인이 떠나갔을 때 낙원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에요. 이 실낙원은요, 불행한 신혼 시절 아내가 떠나가는 이야기들이 모티브가 돼서 나온 작품입니다. 행복하게 꾸리는 나만의 가정, 낙원이 될 줄만 알았던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아내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를 얻으려면 귀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자 배구 여러분, 터키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세계 16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4위인 터키를 이기고 세계 6위인 일본을 이기고, 일본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4강에 올라가서 동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결승에 올라가면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읽어보니까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한 번도 외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드스타 김연경도요, 한 번도 훈련장 밖을 나가보지 못했고요, 코호트 격리, 자가 격리를 겪어야 됐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했을 때 지금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귀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견뎌야 되고, 핍박을 견뎌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다리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망한 자로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부요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참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상급 바라보고 나가시는 부요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인데,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는 자들이, 하늘의 상급이 보여지는 자들이, 하나님 주실 영광이, 놀라운 빛과 그리고 영광이 보여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영의 눈이 열려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 여러분 괴롭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만족한 인생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보여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삶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 못할,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 시련과 고난이 와도 들어와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회와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겨낼 거야.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나에게 오는 악한 것들을 감당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더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